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로 사도신경 강해가 6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번째, 한 달 반이 좀 지났으면 웬만큼 질긴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도신경을 이제 암송을 하시겠죠? 되게 질긴 사람 제외하고. 자, 한번 외워보십시다. 전능하사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 자, 오늘 6번째 해당돼. 오늘 하늘에 오르사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여기까지 오늘 이걸 살피게 될 터인데, 엘버트 몰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대목이 없다면, 만일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 일이 사도신경에 언급되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알아차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질문해요. 진짜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신경 이 대목에 언급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고난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책도 많이 나오고 설교도 많이 있고 또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수도 없이 많아요.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한 내용도 휴거라고 하고 뭐 이런 내용, 그런 다루는 내용들 설교 서적 적지 않아요. 그런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설교하는 저 입장에서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찬송도요, 이 부분에 참 인색한데, 물론 있긴 합니다. 찬송가 예를 들면 161장에 보면 부활절에 자주 부르는 찬송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승천을 얘기합니다마는 부활 승천이야. 부활하고 1+1이야. 그냥 곁다리로 낀가서 같이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승천이지, 승천 자체가 그렇게 존재감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도 승천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다루는가? 자, 천만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24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늘로 올려주시니 분명히 나오죠. 마가복음에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분명히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그렇게 기록해요. 자,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도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이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져 가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주님, 부활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따라하십시다.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한 번 더.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이것도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그 다음에 승천해야 되지, 이런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승천한 게 아니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한번 보세요. 말씀. 이게 노이즈 자꾸 걸립니다. 한번 점검해 주세요. 노이즈가 들어왔다 나왔다 계속해요. 자, 사도행전 1장 9절 같이 보십시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 예수님 분명히 올려져 가셨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어디로 올려져 가셨는가? 어디로? 자, 요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거듭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로 올려주셨다, 그렇게 기록해요.
좀 전에 소개했던 마가복음은 이걸 아주 그냥 함축적으로 딱 이렇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리라고 추측되어지는 자리가 있죠. 예상되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 승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있으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지셨다라고 추정되어지는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 성지순례가 다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자, 가면 그냥 가겠습니까? 직접 취재를 다 해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냥 십자가, 골고다 이런 거 다 취재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을 텐데, 이렇게 사진으로만 소개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어쨌든 간에 이 교회는 387년에 귀족 출신의 부인이었던 포메니아라는 이 여인에 의해 가지고 예수 승천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이게 무너집니다. 다시 짓습니다. 또 이슬람 군대에서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군에 의해 가지고 다시 또 반복되어져서 그러니까 파괴되어지고 세워지고 파괴되어지고 세워지고, 이걸 반복하다가 1198년에 살라딘 장군에 의해서, 살라딘 장군 이름만 딱 들어봐도 감 잡힙니다. 어느 군대일까요? 살라딘 장군, 이슬람 군대죠. 이슬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이 팔각형의 이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예수 승천 기념교회, 여기에다가 한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천정에 둥근 돔을 씌워버립니다. 돔 알죠? 이 천정 돔 이걸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뭐로 바꾸냐? 교회를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를 하는 거예요. 멀쩡한 교회를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기록에 의하면 이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 예수 승천교회라는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 돔도 없고 교회 천정이 하늘을 향해서 뚫려 있었대요. 왜 뚫려 있었냐? 말 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 천정이 뚫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올려지셨다라는 이 하늘이 어디냐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늘의 오르사라고 말하는데, 그 도대체 하늘이 어딘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세 종류의 하늘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하늘. 첫 번째 하늘은 뭐냐? 하나님의 대명사로서의 하늘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 고백합니다.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재산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하랑방탕이 다 써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말이에요, 자기도 참 민구스럽잖아, 이거 왜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회개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명사로서의 하늘이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뭐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요? 하늘. 거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대명사로서의 하늘인 거죠.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하늘, 천공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스카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하늘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은 뭘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천국의 의미인 거죠. 영어로 말하면 이게 헤븐입니다. 헤븐, 천국. 자, 예수님이 올려지셨다라는 이 하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하늘일까요? 하나님의 대명사 하늘, 스카이, 뭘까요? 천국이죠. 세 번째, 헤븐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이 천국은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뭐 물리적으로 어떤 가늠이 되어지거나 어떤 공간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확실히 있는 곳입니다. 왜 확실히 있다고 말할 수 있냐면,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약속을 못 믿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 뭐예요? 천국. 천국 그곳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실존하는 곳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존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1960년대에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었어요. 미국하고 구소련의 막 우주 개발 전쟁, 이런 막 경쟁이 벌어졌을 그 시기에 유명한 일화가 있죠. 1957년에 소련이 제일 처음 인공위성을 쏘아서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1961년에 유리 가가린이라고 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우주 비행에 소련이 이제 성공을 거두죠. 이 유리 가가린이 처음으로 우주를 다녀와서 한 첫 일성이 뭐냐? 그 당시 이제 구소련이니까 얼마나 공산주의 유물론적 사고에 꽉 찌들어 있었는지 과학자인데도 이렇게 얘기해요. 첫 일성이, 다른 얘기도 하면 많을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누가 물었나?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첫 일성이 그거야. 아무리 우주에 다녀오고 난 뒤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반면에 미국이 좀 후발주자 아닙니까? 우주 개발의 후발주자로 나서가지고는 1958년에 미 한국우주국 나사를 이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62년에 유인 우주선을 타고, 사람이 탄 우주선을 타고 이제 지구 궤도를 돕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를 도는 이 미션에 성공을 거둬요. 그 거둔 사람이 누구냐면 존 글렌이라는 사람인데, 이 존 글렌은 참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전쟁에 참전했어요. 조종사로서. 그래서 한국전쟁에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이제 우주 이제 조종을 한 거죠. 세 바퀴를 돌았습니다. 세 바퀴를 돌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선 창문을 통해서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받아가지고는 1969년에 아폴로 11호 달 착륙을 하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로 달 착륙을 할 때 닐 암스트롱이 이걸 보충해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주 공간은 피조세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구분하십시오. 우주 공간은,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는 그런 곳이죠. 반면 천국은, 헤븐은 우리의 시선으로 볼 수 없어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승천하셔서 우리 주님이 올려지신 곳이 하나님의 대명사로서의 하늘도 아니고, 또 우주공간, 그냥 하늘, 스카이의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천국, 헤븐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 계시는가? 일단 어디에 계신다고 말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자, 사도신경 하늘에, 자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사도신경 암송이 돼야 뭐 설교가 되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분명히 우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왜 하필은 우편인가? 어떤 사람 그래? 우리가 원래 우파 아닙니까? 그래. 그럼 막 꺼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상하게 막 꺼다 붙이면 안 되고. 왜 우편인가? 예언의 성취잖아요. 예언의 성취. 자, 보세요. 시편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 오른쪽 예언의 성취. 이게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이 땅에 계실 동안 자신이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순교당했던 스데반 순교할 때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보고는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편의 개념이 좌우 말할 때 그런 우편도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공간에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좌가 있고 우가 있지,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우편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다, 이 말이에요. 우편이라는 표현이 그러니 동등한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동등한 위엄이라는 거예요. 동등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본래의 영광, 본래의 어떤 권세, 본래의 위치로 다시 우리 주님이 복귀를 하신 거죠.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보좌 우편인 거죠. 근데 여기에도요, 한글 사도신경의 번역에 아쉬움이 참 있어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영어 사도신경을 또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보면 The right hand라고 해서 우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우편. 그리고 빨간 글씨 The Father, 아버지. 그 다음에 Almighty가 나와요. 그 아버지를 다시 회복시키면 어떻게 되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되어집니다. 이 전능에 해당되는 Almighty가 바로 앞에 있는 Father, 아버지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는 이 아버지가,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 아버지가 빠진 채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이렇게 되어지는데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뭐라고 턱 생각하냐? 뭐라고 턱 생각하고, 오, 예수님 고백했구나, 원래 계시던 자리로 고백, 원래 돌아가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 개념만이 아니에요. 원래 계셨던 자리로 돌아가셨다, 고백했구나만을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둘의 차이가 뭔지 좀 헷갈릴 텐데, 여러분 사도신경 제일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첫 사도신경의 첫 포문이 전능하사인데 사실은 전능하사가 아니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인데, 잘 보면 원어 의미는 뭐냐? I believe in God. 사도신경이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거죠. 뭐를 믿냐? 아버지를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냐? Almighty한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군데? 창조주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사에 해당되는 이 Almighty가 쉼표가 있는 그 뒤에 구분되어 있는 뒤에 있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게 아니고, 창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아버지를 수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백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고백하는 이 전능하심은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전능하는 걸 고백한 게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전능하신 거지. 그건 그냥 기본이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싶어하는 그 전능하심 뭐냐?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 많은 나의 아버지 되심에 전능하심.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 많은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토록 한 그 전능하심.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아버지가 되도록 사용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녀가 되도록 사용했다, 그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느냐?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전능하시기만 한 그 하나님 우편이 아니고, 이 고백의 출발이 뭐냐? 출발이 전혀 달라요. 여기서부터 출발. 나와 관계가 있는, 나와 관계된 나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사도신경의 요 대목의 고백을 누가 진짜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진짜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좀 경상도 버전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아버지, 아버지, 이게 됩니까? 그런 사람이 제대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무슨 일을 하셨나? 어떤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사역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도록 그리스도로서 사역,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승천하셨습니다. 본래의 영광으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본래의 권세, 본래의 어떤 위치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아무래도 승천하셨으니까 이 땅에 계실 때와는 조금 수준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시겠죠? 근데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계실 때, 고난 받으실 때든 몸을 입고 계실 때든 아니면 승천하고 계시게든, 이 땅에 계시거나 승천하시거나 보좌 우편에 계시거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 자, 첫 번째 어떤 일을 감당하시냐? 우편에 앉아서 제사장으로 중보하시죠. 그거 어떻게 하는데? 성경에 기록했으니 거 알지. 성경에 다 적힌 거예요. 다 있어요. 안 읽어서 그렇지. 자,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뭐 하신다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 중보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쳐서 낙심이 되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신대요. 우리는 죄인인 거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습니다. 어디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으로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이신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셔. 전지하심을 다 사용하시는, 거의 다 전지 전능까지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안타까워하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고 계세요. 또 보세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성경 뉘앙스를 잘 읽어보십시오. 너희 야들아, 그러면서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대언자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가 뭘까요? 대언자, 대변인이 아니에요. 대언자를 대변인으로 헷갈리지 마세요.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사. 죄가 없다고 막 두 팔 벌리고 딱 막아서는 분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도 죄가 없다고 막 막아서는데 보통 뭐야, 부모들이 자식들을 그냥 자식들 편들면서 우격다짐으로 죄 없다고 우기는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었다고 딱딱 증명해내시는 거예요. 딱딱 증명해내시면서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역시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제가 읽어볼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 말인 거예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 안에서는 중보자가 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자신의 피를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피를 뿌린 우리의 속죄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자가 또 대언자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또 하나, 우편에 앉아서 뭐하고 계시는가? 선지자 노릇하고 계시죠. 선지자로 가르치십니다. 근데 요거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선지자처럼 가르치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요거는 아주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이 있냐? 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자,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제 보내시는데,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셨으면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사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우편에 앉아 왕으로 통치하시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루십니다. 대관식,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치르는데요, 이 장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대관식의 장면이 여러분 머리에 상상하시면서 제가 읽어볼 테니까 머리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머리에 그려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그 말. 그럼 구체적으로 뭘 통치하시느냐? 모든 걸 통치하시죠. 모든 걸, 우주 만물을 통치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딱 질서를 부여하고 계시는데 우주 만물에 궤도를 0.001 각도만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 종말이지. 궤도를 0.001 각도만 틀어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십니다. 세상 만사를 통치하십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스리십니다. 개인사부터 가정사, 민족사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주님이 뭘 통하여 통치하기를 즐겨 하시는지를 잘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도 보니까 통치 나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뭐를 통하여 다스리기를 원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 사람들끼리 모여가 뭐 하노 싶어가지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함부로 여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는 곳, 교회를 통하여. 아멘이십니까? 아멘. 함부로 교회를 가볍게 여긴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죠. 그리스도의 왕권이, 다스림이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데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다 카운터 세우고 딱 지금 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드러나는 곳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나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나 우리에게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의 속죄를 담당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어떤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그 사명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죠. 선지자처럼 가르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왕권이 실천되어지는 제일 첫 장소가 뭐냐? 나지. 하나님하고 완전히 상관없이 살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노릇하며 살던 내가 뭘 찬양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주님의 왕권이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내 심령이. 그러므로 이 땅에 계실 때나 승천하시거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근데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차이 날까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 과거의 사역이에요. 좀 엄밀하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 과거의 사역. 근데 하늘에 올려지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 현재적 사역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보세요. 승천하신 것 덕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현존하는 사역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는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승천했다니까요. 이 땅에 안 계시다니까요. 근데 승천하신 것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능하다고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리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제사장으로서의, 또 선지자로서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 지금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리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굴복하잖아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주님이 제사장 되지 않으시면. 근데 어떻게 시간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죠. 지금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리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건 예배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더 한다면 정말 막 걸쭉한 은혜의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지금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현재적인 사역을,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세가 달라져야겠죠? 기도의 자세가 기도 자체가, 기도의 시간 자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